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에도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아마 올 한 해에도 금방 갈 거예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셨구나,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렇게 하나하나 감사의 그런 흔적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설 명절에 누구를 만나죠? 혼자 오랜만에 쉬나요? 쉴 수도 있겠지만 가족들을 만나죠. 친척들을 만납니다. 가족들을 만나면 무엇보다 건강에 도움이 돼요. 마르카 뉴슨 인류학 박사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건강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가족과 절친한 친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가족애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영국 켄트대 등 세계 대학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팀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세계 122개국에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자체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강력한 사회적 유대가 건강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가족과의 강한 유대감, 그것이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번 명절에 또 사람을 많이 만나길 바랍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집에 혼자 있으면 어때요? 안 씻죠? 씻나요? 잘 안 씻어요. 휴일에 어떻습니까? 잘 씻나요? 잘 안 씻어요. 그죠? 머리 막 새집도 짓고, 눈곱도 끼고, 옷도 그냥 잠옷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상식적으로도 잘 씻기 때문이죠. 이번 명절에 가족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시고 꼭 씻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설 명절을 뜻깊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처럼 설 명절 평화의 도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께서 가족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마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멘. 아멘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원수들이 집안 식구인 것을 공감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족 친구들과의 모임, 그곳에 하나님 주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을 주러 오셨다고 선포하고 계세요. 자녀들과 아버지가 싸우고 딸과 엄마가 싸우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게 될 것이다. 이것을 잘 오해하면 큰일 나죠. 주님께서 우리가 모두가 원수로 지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복음을 가진 자들과 복음이 없는 자들 간의 충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간의 마찰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과
복음을 모르는 가족들 간의 영적인 갈등들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주님이 어떻게 지내기 원합니까? 왼수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길 원하시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가족들을 더 돌볼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친지들을 더 사랑하고 이웃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가족을 더 잘 돌봐야 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집안에 또 다른 종교를 믿는 그 집안이 다 모였어요. 섞여 있습니다. 그 집안에 어떤 갈등들이 마찰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 명절이 아마 그리할 것입니다. 대화 가운데서도 또 명절 증후군이죠. 대화를 하고 헤어졌는데 기분이 상할 수가 있어요. 자랑하는 사람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막 자랑하고 열등감을 갖게 할 수도 있는, 또 불쾌하게 만드는 일이 가족들 간에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음식 문제 때문에 또 마찰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매년 명절 때마다 하루 종일 전 부칩니다. 이제는 다른 가정처럼 주문해서 먹어도 되는데 우리 장모님 항상 다 부쳐 먹어야 돼요. 꼬지 꼬셔야 되고. 이런 음식 문제 때문에 또 마찰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복음을 가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번에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 가족 친지들을 어떤 관계로 함께 맺으며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인데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놀라운 신분적인 변화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의 출발 그 앞서서 신분의 변화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차가 업그레이드 됐구나, 얼굴이 이뻐졌구나, 양복이 새 것을 입었구나, 요즘에 좀 멋있어졌습니다, 우리 권사님 머리 하셨네요. 이런 외형적인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진짜 영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몸은 그대로이지만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으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죄로 얽매였고 오염되었고 썩었고 허물로 인하여 내가 죽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의로 정결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그 신분적인 놀라운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또 다른 관계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신분이 변화했다는 것은 관계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친지들과 여전히 사이가 나빠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좀 이상한 거죠. 새로운 존재는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그런데 저 인간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 인간은 꼴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도 참 당황하실 것 같아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니?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새로운 관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많은 것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 생각이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변하고 부부 관계가 변합니다. 이웃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가장 독특한 변화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제 딸이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이 세상에 내가 주인공 같아.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없는 것 같고 마음 자체가 나한테만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과연 다른 사람들은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 내가 물었어요. 그래? 뭐 다른 사람들은 흑백이고 너는 칼라니? 그건 아니고요 아빠. 이상하다고. 나만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사실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똑같아요.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주인공처럼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류는 두 가지 인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주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이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관계로 모든 관계의 중심이 이제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뭐 자뻑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모든 화목의 관계, 모든 화평을 이루고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그 출발점이, 시작점이 이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 친척들이 변하고, 나로 인하여 내가 속한 그 공동체 회사의 일원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관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화목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돼야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화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직분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먼저입니다. 가정에서 불화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다툼이 있어요. 이웃과의 불화가 있습니다. 속이 쓰리고 가슴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로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 많은 우리가 이제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 관계를 누리십시오. 또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교회에 다 열려있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50-60명 계속 꾸준히 기도하러 나옵니다. 기도하러 못 나오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음성 파일로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어요. 출근하면서 듣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수요예배, 철야 기도회, 기도의 장소로, 나의 골방으로, 침실 기도로, 늘 식사 기도로, 늘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길 소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4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사람들이 시인을 조롱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계시면 너가 왜 그 모양이니? 하나님 있으면 증명해봐라.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말은 하지 않지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우리, 어쩌면 광신도처럼 보이는 우리를 향한
그런 비난과 속마음입니다. 날마다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 있으면 증명해봐. 마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보다 인간의 아픔을 고통스럽게 표현한 시편은 없다. 하나님, 날이면 날마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렇게 시편 기자가 시작되었지만 끝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낭망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의 하나님만을 바라라.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과의 화목을 이룰 때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어떠한 상처도 막 들쑤시고 쑤시는, 가시로 찌르는 그런 상처들을 주위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 이웃들 만날 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명절 때도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오세요. 하나님 싸우지 않게 하시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화목하기 원합니다. 화평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시는, 나 중심으로 우리 가정을 이끄시는 주님, 평화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편 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가족도 나를 죽이려고 해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서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다윗의 심정으로 주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그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이 더 중요해요. 남들 다 신경 쓰고 애쓰고 뒤지닥거리 하다 지쳐요. 여러분, 구세주 컴플렉스란 말 들어보셨죠? 자기가 슈퍼맨인 줄 아는 거예요. 늘 간혹가다 보면 어때요? 늘 누군가 막 도우려는 어떤 병적으로 자기는 지쳐서 이제 나가 떨어져 가고 있는데도 늘 남의 일에 신경 쓰는 사람들 주위에 있죠.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옆 사람입니까? 구세주 컴플렉스라고 해요. 자기 영적 상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계속 누군가를 도우려는 거예요. 목회자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그런 것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걸 아주 글로 잘 정리한 분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딸이 급류에 휘말려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 같이 급류에 뛰어들어서는 딸을 구할 수 없다. 그래봐야 둘 다 익사할 뿐이다. 대신에 마른 강둑에 발을 딛고서 내 심중의 평안함, 내 최선이자 최강의 상태를 유지한 채로 그 굳은 땅에서 손을 내밀어야 한다. 맞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냥 준비 안 되는 채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고 평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공급을 받아야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을 땅에 디딛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과의 화목한 훈련, 하나님과의 화해한 훈련,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비로소 남을 돌볼 수 있고, 마른 걸레를 쥐어짜듯이 물 한 방울 안 나온 모습으로 남에게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했다 이러면 이제 가족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돼야 이제 가족과 화목할 수 있죠. 우리 18절과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신으로 삼으셔서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직분을 여러분 혹시 마음에 갖고 계십니까? 이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 무슨 집사 직분,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직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직분이에요. 이거 하면 이거 감당하지 못하면 직분 감당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직분 감당 잘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직분을 감당 안 했어요.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건 실제적인 직분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훨씬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화목해 하는 직책이라는 거죠. 모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화목해 만들어라. 내가 들어가면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게 아니라 좋았던 관계 막 불을 지펴갖고 막 서로 이간질시키고 싸우게 하는 게 아니라 평화의 도구인 거죠. 내가 가는 모든 곳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관계를 바꿔놓는 겁니다. 용서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런 약점이 있어요. 기도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약점이 있지 않냐 하면서 화해시키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 막 들어가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같이 그렇게 말한 저희는 무엇일까? 왜 그런 말 했을까? 이러면서 더 막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피스메이커죠.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모든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나랑 뭐 MBTI가 맞는 사람, 성격이 맞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다 화목하라. 그런 존재들,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운 직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능하기 때문에 주신 거죠. 못하면 왜 주셨겠습니까? 주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에게 이 화목해 하는 직책,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2절도 참 은혜가 되는데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 평화의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설 명절 예방주사를 먹이는 겁니다. 이제 시작되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앞으로의 이웃들과의 친지들과의 어떤 소통 가운데 정말 평화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그런 분들은 어때요? 뭐 괜찮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화목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영적 긴장감이 없어요. 사단과의 전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늘 밋밋한 거예요. 화목과 화해와 화평이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설 명절 가족 구원을 위한 영적 브릿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간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랑과 진리의 균형이 필요해요. 무조건 복음을 전해도 안 되고요. 무조건 다 괜찮아 하면서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 안에서 진리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겁니다. 진리, 복음을 전하는 것 좋지만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는데요. 30년 전에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거의 뭐 졸업한 지 엄청 오래됐으니까 초등학교 동창들이니까 30몇 년 전이잖아요. 그 친구들 만나갖고 같이 뭐 따라갔어요. 뭐 술 마시죠 다들. 전 사이다 마시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순간을 같이 버텨야 돼요. 다 장단 맞춰주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그 시간에 같이 저녁 먹고 다 술 마시는 사람들 앞에서 같이 친구들과 그러다 이제 막 저에게 막 초밥에다가 침을 뱉어갖고 먹어. 어떻겠습니까? 먹죠. 먹었어요. 막 느끼하고 막 복음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한 거죠. 대신에 술을 같이 마신 것도 아니고 그 다음 2차 단란주점 따라간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내가 그들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 정말 어렵습니다. 사랑을 막 퍼준다고 하잖아요. 저는 골라 퍼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다 퍼주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진리가 빠진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골라서 퍼주는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너 이거 먹어도 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진리는 무의미한 진리이고, 진리가 빠진 사랑은 공허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균형이 이번 명절 기간에 또 이웃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는 기간에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진리를 품고 노아의 방주 안에 태웠으면 좋겠다. 현실적인 것은 노아의 방주에 못 탔어요. 우리 자녀가 못 탔어요. 노아의 방주에 나는 타 있는데 내 자녀들이 그 방주를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심판을 우습게 여기고 이 세상이 끝날 것을 모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비웃고 있는 상황에서 내 자녀가 못 탔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못 탔어요. 그러나 약속은 다르다는 거죠.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진리를 사랑으로 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한 간수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자기 업무에 아주 충실했던 한 감옥 간수가 있었어요. 그는 자기 업무에 충실한 가장이자 아빠이며 남편이고 그런 근면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어김없이 감옥에서 간수로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2명의 중범죄자가 들어왔습니다. 상관들이 그들을 엄격하게 다루고 가혹하게 대하고 매도 때리고 형벌을 내렸어요. 가장 깊은 감옥으로 바로 그 간수가 일하던 곳으로 왔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그들을 봤습니다. 움직일 수 없게 꽁꽁 묶여놨어요. 한밤중에 그들이 갑자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에게 노래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때 간수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근무 태만이죠. 그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자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큰 진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눈을 떴어요. 감옥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그 중범죄자 2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순간 끝이구나. 난 죽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나는 징계를 받게 되겠지. 이 책임을 어떻게 물지? 그래서 자살하려고 칼을 뺐습니다.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멈추십시오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누군가 보니까 아까 도망갔던 그 중범죄자 2명이 우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 있습니다. 우리 도망 안 쳤어요. 그 순간 그 간수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2명이 믿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고 그들이 문이 다 감옥 문이 열렸구나 하면서 그들 앞에 엎드렸어요. 이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일이고 바로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입니다. 16장 29절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 간수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면 온 집안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일, 이번 명절에 해야 할 일이 적혀 있어요. 32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그 간수가 초신자인데 새신자인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을 구원하기 시작했어요. 33절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바울과 실라를 깨끗이 씻어줘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씻어줍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그 결과 34절입니다. 34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놀라운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던 이 일, 그들을 통하여 그 간수가, 예수님을 몰랐던 그 간수가 변화하여 그 온 가족이 변화했던 이 사건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만 화목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저들도 화목되는 사건이, 나를 평화의 도구로 주님 써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이번 명절에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교 집안을 기독교 집안으로 바꾼 민영기 씨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외증조 할머니가 보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법당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막 향냄새가 나요. 새벽 5시에는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반야심경이 들립니다. 그런 집안에서 이 민영기 씨가 자랐어요. 법당에 가면 장군들이 벽화에 다 그려져 있고요. 가운데는 불상이 있어요. 그 외증조 할머니가 어떻게 신내림을 받았냐면 캄캄한 밤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귀신이 확 들어왔대요. 들어와서 갑자기 시력이 너무 좋아져서 캄캄한 밤인데도 개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야매로 침을 놓는데 침을 놓는 곳마다 그 환자들이 다 낫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민영기 씨가 어떻게 이런 집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냐? 중학교 때 한 친구가 전도지를 책상 위에 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러고 갔어요. 전도지를 주머니에 놓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일 아침에 평소에 눈을 뜨지도 않는 그 시간에 갑자기 눈이 떠진 거예요. 이상하다.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와 만나기로 한 그 약속산소에 가보니까 그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증조 할머니가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증손주가 교회 가면 귀신들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프고 괴로우니까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증조 할머니가 이제 천안으로 떠났고 임종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아까 민영기 씨의 엄마가 손주인데, 그 할머니의 손주인데, 그 엄마가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증조 할머니가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너는 앞으로는 교회를 다녀라. 나는 귀신에 시달려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너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흘렀어요. 민영기 씨가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잘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성악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전사님이 추천했나 봐요. 성악을 배우겠다. 성악으로 전과하겠다. 엄마는 의아한 거예요. 갑자기 6개월만 공부하고 성악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하다. 엄마, 만약 붙으면 엄마랑 나랑 교회 가자. 이렇게 딜을 한 거죠.
그래서 6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했다고 합니다. 결과 발표 날이 찾아왔어요. 이제 ARS로 합격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빨리 눌러봐. 뭐라 하나 보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그 민영기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그 모습을 다 지켜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기쁜 순간에 엄마한테 또 아빠한테 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니? 나도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구나. 그 순간에 그 증조 할머니, 그분이 유언했던, 엄마에게 유언했던 그 유언이 생각난 거예요. 너는 나중에 꼭 교회를 가라.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때부터 그 엄마가 이제 교회 열심히 다녀서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은퇴 권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그 민영기 씨 한 명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유교 집안에서 기독교 집안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놀라운 일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다니는 모든 곳곳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나의 자녀가 믿음이 강하여지고, 믿음이 없는 나의 부모가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없는 나의 친척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